연말 연시가 되면 어렸을 때 TV에서 명화극장 같은 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명화극장이라는 건 주로 재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영화를 이렇게 다시 틀어주는데 분명히 본 영화인데 다시 볼 때 또 재미도 있고 또 큰 감동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재방송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희 4주 동안의 대림절 영성 세미나가 다 끝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2주간 연속으로 오셨던 이덕주 교수님의 2번 강연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연이 다 끝나고 이제 교인들 다 있는 자리에서 제가 우리 강사 목사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8년 가까이 본교회에서 참 은혜 끼치려고 성도들에게 많이 애를 썼는데 제가 8년 가까이 성도들에게 끼친 은혜보다 교수님 딱 2번 오셔가지고 끼친 은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특별히 저희 교회 역사상 최장 시간 2시간 20분 강연을 하셨어요. 그 전주에는 1시간 40분 하셨고, 그러니까 전체 하면은 4시간 하셨거든요. 근데 너무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아서 이걸 조금 양념을 좀 쳐서, 그리고 여러분과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맛이라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4시간짜리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했는데,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하나 주셨는데 요약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좀 요약해서 명화극장 재방송하듯이 좀 여러분과 받은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짧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가 다시 청함을 받을 것이며, 그게 내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늘 바울의 고백이 2017년을 마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이 교수님께서 간증을 많이 하셨는데요. 원래 이분은 자기 간증을 잘 안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그분의 강연을 많이 들어봐서 알잖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교회사 교수시기 때문에 주로 강연이 130여 년 동안 한국교회에 있었던 중요한 인물, 또 선교사님 그 생애를 소개하면서 그분의 생애는 이랬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이랬고 그분의 신앙적인 사상을 이랬습니다. 주로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전공이 역사기 때문에 자기의 의견 이런 걸 최대한 반영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다다음 달에 이제 정년 퇴직을 하십니다. 65세가 되셔서 감리교 신학교에서. 그래서 올해 부활절 어간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담으신 그런 책을 한 권 내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우리 교회 오셔서 당신의 간증을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좀 생활 패턴이 좀 남다르신 분이에요. 아직도 핸드폰을 안 쓰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차를 운전 안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지금까지 면허증이 없으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저랑 이제 나중에 인사하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2월 달에 퇴직하게 되면 그동안 너무 강연을 많이 해서 말을 많이 해서 저 1년 동안은 무건 수행하려고 합니다.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1년 넘어서 그 후에 목사님 연락이 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분이신데 그만큼 자기 이야기를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자기 간증을 많이 하셨어요. 그분도 얘기하셨지만 저희 교회 어떤 교회인지 모르시고 또 교단도 다르니까 감리교 신학교 교수시니까 제가 어떤 목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오시게 됐는데, 지난 수요일 날 들으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분이 북한에 처음 가시게 된 계기가 저랑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 교회 오시고 나서 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북한 얘기도 많이 하시고 본인의 간증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은퇴를 앞두고 65년 동안의 당신의 생애를 돌아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말 어느 것 하나 틀리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여러분, 예수 믿어서 착한 사람 되고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사는 것,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이 아니다 하는 것 교수님 많이 강조하시면서, 그거는 여러분 공자맹자가 훨씬 난 거죠. 군자는 덕은, 그건 기독교보다 유교에서 훨씬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거냐? 그것도 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정답이 아닌 것이, 여러분 그건 절에서 더 잘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에서 만약에 그 많은 헌금을 내시면, 시주 많이 한 사람들 스님들이요 24시간 번갈아 돌아가면서 며칠씩 아무개보살 복 받으시라고 절에서 더 잘 빌어줍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뭐냐? 예수의 영이 내게 있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흔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흔적이 뭐냐?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돼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성공해서 감사헌금하는 것, 그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 정말 예수 믿는 영생의 흔적이 뭐냐? 분명히 염려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큰 근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의 영이 나에게 있어서, 영생의 흔적이 내게 있어서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예수 믿는 흔적이고 영생의 힘이라는 거죠.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모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지만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것을 창조의 역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의 통찰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 교수님의 어머님 권사님이 윤 권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성함이 클테에 믿을 신자를 쓰시는 분이에요. 근데 원래는 믿을 신자가 아니라 산의 남자를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래 아들 낳기를 바랬다가 옛날에 딸이 나오면은 산의 남자를 넣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의 외할아버지가 첫 아이를 낳았는데 이게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윤 권사님의 이름을 태남, 큰 남자로 이렇게 지어주셨는데, 그래서 아들이 아니니까 초등학교도 안 보내고 공부를 안 하신 무학입니다. 근데 이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한글을 깨우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큰 믿음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본인이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믿을 신자로. 나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하고, 정말 큰 믿음의 소유자로 그렇게 사셨는데, 하루는 초등학교 다니는 이 교수님, 중학교 다니는 누님, 그리고 고등학교 다니는 형님 목사님, 그걸 불러다가 어머님이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시더래요. 오늘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오해하셨대요. 아, 이제 어머니가 35살에 혼자 되셔가지고 5년 동안 열심히 키우시다가 도저히 아이들 키울 수 없으니까 이제 제추로 어디 들어가시면서 형은 머슴으로, 누나는 식모로, 본인은 고아원으로 그렇게 보내실까 싶어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 폭탄 선언을 하시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자, 그 바로 전날 교회 가서 철야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 세 남매를 도저히 키우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들리는 음성이 있는데, 왜 네가 키우냐 하는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해요? 나에게 맡겨. 그래서 그날 결심했다는 거예요. 세 남매의 아이들의 호적을 하나님께로 옮기기로. 그래서 그 얘기, 지난 밤에 있었던 철야기도 얘기를 하시면서 식사 전에 가정 예배 시간에 세 자녀를 불러놓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리고는 정말 그 말씀대로 사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쌀이 떨어지면 예전 같으면 쌀집에 가서 외상으로 쌀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아는 사람한테 돈을 빌리러 다녀야 됐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예배당에 아들 손잡고 와가지고 하나님 쌀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세 자녀들이 굶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이 교수님 얘기해요. 야, 과부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정말 희한하게 쌀봉지가 집에 와 있고 돈봉투가 와 있고, 그래서 자신은 만나 체질로 그렇게 자라게 됐다는 거예요. 공납금을 못 내가지고 빨간 딱지 오게 되면 이제 어머님 이번에 못 내면 학교 잘립니다. 그러면 막내를 데리고 어머님은 또 교회 예배당에 오셔서 십자가를 보시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막내 아들 덕주가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잘린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게 과부 고집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평생 대학원까지 나오셨는데 교수님이 한 번도 등록금을 못 내서 학교 다녀보신 없는 정도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충주 분이신데 충주 시외터미널 앞에 집이 있었답니다. 충주는 분지 중에 분지여서 동서남북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늘 충주 바깥으로 나가는 게 이분의 소원이었대요. 그래서 제일 좋아 보이는 게 뭐냐면 버스터미널에 운전하는 버스 기사. 너무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제천으로, 단양으로, 청주로, 대전으로 가는데 그게 너무 좋아 보이고, 특별히 서울행 버스 기사는 때깔이 다르더래요. 그래서 너무 보고 싶고, 그래서 버스 기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아니 언젠가 한번 보니까 버스 기사보다 더 권세 있는 사람이 있더래요. 빨간 모자를 쓰고 호루라기를 불면서 차트 가지고 착착 하니까 버스가 일로 가고 저쪽 가고, 그게 버스터미널 배차 주임.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장래 희망란에 배차 주임 이렇게 썼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충주 벗어나는 게 이분의 소원인 거예요. 자,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이 돼서 범소풍을 가게 되는데 전날에 조금 몸이 안 좋더래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리가 좀 지끈지끈하는데 역전 앞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충주 바깥으로 나가는 날인데. 그러니까 몸을 아픈 몸을 하고 이제 역전 앞에 왔는데, 아니 담임 선생님이 덕주야 너 이거 무슨 일이냐? 10곳이 다 피었으니까 머리를 대보니까 뭐 40도가 넘게 이 온도가 올라가니까 너 도저히 소풍 가면 안 된다. 집에 돌아가라. 그래서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데, 외출했다가 돌아오신 어머님이 아이가 이렇게 열이 펄펄 끓으니까는요. 자,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셨겠어요? 1번 병원, 2번 교회. 또 교회를 데리고 나오셨는데 마침 신방 나가시는 담임 목사님이 보시면서 윤 권사님, 애가 이렇게 아픈데 교회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 가셔야죠. 그래서 목사님이 자신을 업고 충주에 있는 제일 큰 외과 병원으로 달리셨다는 거예요. 옆에서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역시 배운 목사는 다르다. 그래서 외과 병원에 갔는데 바지를 벗기고 왼쪽 넓적다리에 주사기를 빡 뿜는 순간 피고름이 하늘로 쫙 분수로처럼 솟구치더래요. 그 의사 선생님이 당장 서울에 있는 큰 병원 가셔야 된다고. 이거 골수염이라고. 뼛속에 신경조직까지 균이 침투해서 생긴 병이니까 여기서 불가능하라고. 빨리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병원에 내가 지금 편지 써줄 테니까 가라고 하는데, 이 교수님이 속으로는 좀 걱정되면서도 서울 가잖아요, 서울.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어머님이요 초를 치시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박사님, 의과대학 나오셨죠? 네. 아니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 조목조목 선생님한테 따지더래요. 그럼 병명 아시죠? 예, 병명 압니다. 그럼 치료 방법도 아실 거 아닙니까? 치료 방법도 알죠, 알기는.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한테 따지시더래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 주세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제 큰아들이 이 덕주보다 3살 위인데 지난 5년 동안 이 똑같은 병에 걸려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아들을 5년 전에 수술했는데 매년 재발돼서 또 수술하고 또 수술하다가 작년에 제 사랑하는 맏아들의 다리를 잘랐습니다. 그러니 서울대학교 병원에 제가 잘 아는 교수님이 계시니까 거기 가시라고. 아주 양심 있는 원장님이시죠. 그렇게 편지를 써주다니 가라고.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얘기하시더래요. 박사님, 얘는요 하나님께 바치내거든요.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너무 황당한 거죠. 그래서요. 얘는 하나님의 바치내기 때문에요. 죽을 아이면 서울이 아니라 미국에 가서 수술해도 얘는 죽을 아이고요. 살 아이면 여기서 수술해도 살 아이예요. 그러니까 수술해 주세요. 그때 이 이덕주 교수님이 너무 상처를 받았대요. 어머니 말이 너무 냉정해서. 정말 엄마 말 맞나? 예? 누나가 맨날 놀렸대요. 너는 엄마 아들 아니고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생각해서 정말 그렇구나 할 만큼, 정말 정이 떨어질 만큼 너무 냉정하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원장님이 나는 책임 못 집니다. 몇 번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제 수술을 받게 되는데, 이 원장님이 수술대로 들어갈 때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병을 잘하니까 고쳐줄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나 이거 못 고치는데 내 아들 다리 잘랐는데 이러면서 수술로 들어가니까 중학생 때 마음에 엄마도 이건 너무 냉정하죠.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자신 없는 의사 선생님도 없죠. 그때 이 목사님이 서원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 다리만 안 잘라주시면 저 하나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로 들어가서 정신을 잃으셨어요. 어떻게 되셨을까요? 군대까지 다 다녀오시고, 그분의 얘기입니다. 이 부자 의사 선생님이 자기 아들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5년 동안 노력했던 그 노하우를 가지고 이웃교회에 있는 제일 가난한 과부 막내 아들 단 한 번 수술을 통해서 완치시키셨다. 그런 고백이에요.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교수님께서. 얘는 하나님께 바치내거든요. 그 말이 그때는 너무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냉정해서 어머니가 너무 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냉정하게 아들을 포기하고 만약 엉엉 울면서 의사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 아들 살려주세요. 제 아들 죽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데리고 갔다면, 어머님이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가난 속에서도 아들 하나 사랑하는 그 마음은 있어서 어머니의 정성이 나를 살리셨다, 그렇게 고백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런 고백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의사 선생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병 잘 아니까 내가 잘 고쳐줄게 했다면 의사 선생님 잘 만나서 이 병 고쳐줬다,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배차 주임이 자기 꿈이었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종 되게 하셔서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신 것, 그렇다면 그 지지리로 가난했던 그 가난, 너무 힘들었던 고독, 절망, 어머니의 냉정함, 그 의사 선생님의 정말로 무능해 보이는 그 모습,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다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신, 오히려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는 이 귀한 말씀이 나의 고백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분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단 그것이 강연해 주신 강사 목사님만의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을 텐데,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그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의 고백이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1, 2, 3부 예배 동안에 제가 경험했던 3가지 실패를 얘기해 드렸는데요. 제 삶에 어떻게 3가지 실패만 있었겠어요? 300개도 넘는 많은 실수와 실패가 있었겠죠. 근데 제가 1, 2, 3부 때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제가 2009년 8월, 저희 교회가 2010년 4월에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한 해 전인 2009년 8월에요. 제주도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사 청빙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표 되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청빙위원회에서 청빙하기로 다 결정됐으니까 목사님 다음 달에 이사 오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한 주 조금 지나가지고 다시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뭐 다시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회의가 아니라 목사님의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교인들의 얘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무트에서 오신 분은 다시 무트로 가신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제주 출신 목사님을 다시 뽑아야 되겠다. 아마 그 전에 있던 목사님이 무트에서 오신 분이어서 다시 무트로 가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 제주에 있는 목사님 뽑기로 했으니까 이거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뭐 하나님 부르신다면 섬도 가고 무도 갈 텐데 그래서 섬도 아니고 무도 아닌 갯벌로 제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동부에 유학하고 나서 이제 우리 신학은 석사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이제 목사 되기 위해서 신대원에서 하는 목회학 석사 이건 3년 과정이고 다시 공부하기 위해서는 다른 애카데믹한 그 마스터를 해야 됩니다. 그 THM이라면 신학 석사 1년 반 2년 되는 그 프로그램인데 이제 교육학 석사를 3년 하고 나서 한국 와서 군대 마치고 제대하고 이제 다시 이제 미국 유학을 가야 되는데 그때 제가 무슨 배짱이었는지 제가 3년 동안 공부했던 그 학교 딱 한 군데만 그 애플리케이션을 냅니다. 보통 미국 유학하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 학교 냈다가 여러 학교 이제 입학 받으면 거기서 이제 골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배짱이 있는지 딱 한 학교 거기 뭐 그 학교 교수님이 추천서도 해주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될 줄 알고 그 학교만 하나 보냈어요. 이제 그 입학 허가서가 와야 되는 시점인데 여러분 그거 입학 준비하신 분은 아실 겁니다. 두꺼운 편지가 오면 이건 합격이에요. 근데 얇은 편지가 오면 그건 좀 그런 거예요. 근데 얇은 편지가 왔더라고요. We are sorry 이렇게 시작되는 거. 안 됐다는 거예요. 늦었잖아요. 군대도 제대했는데. 이거 학기제로 하면 이거 1년 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신학교를 뒤져봤더니 쿼터제로 하는 신학교가 있는 거야. 1년에 4학기가 있는 그 신학교. 그거 빨리 어플라이하면 한 3개월 만에 되니까. 그래서 저는 캘리포니아는 제 머릿속에 없었던 곳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가보지도 못했지만은 거기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요. 왜 속담에 저도 교만했죠. 왜 사람이 나면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고. 그래서 난 유학 가면 늘 동부만 가야 된다 생각했지 캘리포니아는 머릿속에도 없었거든요. 근데 쿼터제로 있는 신학교가 캘리포니아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아내 만났잖아요.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 만났잖아요. 낙방한 거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97년도에 이제 다시 이제 미국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죄송합니다. 96년도에 가게 되는데 이제 그 석사학위를 마치면서 논문을 쓰면서 동시에 박사학위 이제 입학 원서를 냈거든요. 근데 보기 좋게 또 낙방을 했어요. 이제 1년이 더 있어야 돼요. 그때 제 아내가 UCLA에서 대학원 공부할 때인데요. 그때 제가 떨어졌다는 그 소식이 됐던 그날, 여러분 LA 가시면 조선갈비라고 하는 그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 아내가 갈비탕 한 그릇을 사줬어요. 고기도 아니고 갈비탕 한 그릇. 근데 제가 그때 결심했어요. 저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그때 갈비탕 한 그릇 사주면서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결심했다고 나중에 얘기하니까 그런 적이 있었어?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논문을 쓰고 나니까 시간이 있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당 5불 75전인지 5불 25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했겠죠. 그랬더니 학교에서 이제 풀타임으로 학교에서 일해볼 생각이 없겠느냐. 몇만 불 이상 되는 연봉을 줄 텐데 한 가지 약점은 공부를 풀타임으로 못하니까 공부를 할 수는 있게는 허락하겠는데 시간이 좀 길어질 거다. 저한테야 뭐 땡큐 베리 마치 감사죠. 네? 네? 아니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일하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 해가 1998년이에요. IMF 일어난 해였어요. 만약에 제가 그 전에 합격하면은요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한국에 돌아와야 돼요. 제 아내가 공부하던 UCLA 거기 뭐 기사성 같은 유학생들도요 그 돈 많은 사장님들 아들들이요
98년도에 죄다 한국에 오더라고요.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거죠. 낙방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제주도에서 낙방한 것, 미국 동부에서 낙방한 것, 서부에서 낙방한 것, 낙방한 게 3번만 있었겠어요, 여러분? 수도 없이 많죠, 여러분. 그러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는 다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나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오늘은 올 할애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신지 제가 속속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내가 처한 모든 처지와 형편 가운데 나를 향하신 특별한 그분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나를 향한 비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바는 모든 게 선해요.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다 믿습니다. 그거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다 믿기 때문에 내가 병 걸리면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요. 사업이 힘들어지면 하나님 좀 능력 있게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내 사업을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다운 또 다른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처한 모든 처지와 형편이 이게 다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의 고민과 번민의 뿌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분의 지혜를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좋은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나로 좀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먼저 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오시는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도 놀랍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예요. 여러분, 혹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번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결정된 일은 다 잘된 일이에요. 내게 일어나는 일은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는 일이에요. 뜻이 하나 있다면 우리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하여짐이라. 이 고백이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보내는 송년주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믿음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앞서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뒤따라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또 믿고 의지하는 지혜롭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